구원을 얻으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와, 이거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 아닐까요? 오늘 저희는 이 깊고도 오래된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아주 오래전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인데 사실 이건 시대를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답이죠. 행위의 길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죽음이라는 아주 강력한 반론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정말 놀라운 구조 이야기 몇 가지를 보면서 은혜라는 핵심 개념으로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구원이 왜 싹시 아니라 선물인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 행위의 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실 이건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생각 아닌가요? 구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 또 행동, 이런 걸 강조하는 아주 직관적인 해답이죠. 네, 맞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좀 더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선행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서 마침내 신의 인정을 따내는 거예요. 어때요? 꽤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장은 바로 이 생각의 정면으로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 핵심적인 반론이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죽어있다니요? 좀 충격적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의 근원인 신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마치 식물이 뿌리채 뽑힌 것처럼 생명의 공급이 완전히 끊겨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 능력이 말 그대로 제로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어가 그죠. 내가 나를 살린 게 아니라 그가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내가 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주장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들의 핵심 공통점이 뭐냐면요. 구조받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부활 이야기가 있죠.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 이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오늘 우리의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바로 나사로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나사로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냥 숨이 멎은 정도가 아니에요. 시신이 이미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말 그대로 완전한 절망, 생명의 가능성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100% 무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외부에서 딱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설명해줘요. 이 구조는요, 전적으로 구조자의 능력, 그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사로의 노력이요, 의지요, 단 1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원칙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진짜 구조는요, 구조받는 사람의 노력이 전혀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조자가 100% 모든 일을 하고 구조받는 사람은 그저 100%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이야기들 속에 숨어 있는 핵심 원리, 그 작동 방식은 과연 뭘까요? 이제 그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행위의 길은 초점이 인간의 노력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월급처럼 내가 일한 삭수로 구원을 벌어야 하죠. 반면에 오른쪽 은혜의 길은요? 초점이 완전히 하나님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처럼 받는 거예요. 기준이 내 성과가 아니라 신의 자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분석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처음 던졌던 그 질문,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최종 답변을 한번 정리해보죠. 이렇게 구원이 선물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 핵심 개념,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그냥 거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신의 호의이자 선물,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구원은 인간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둘째,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도 않고 거기에 무언가를 보탤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그저 감사히 받아야 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구원이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그것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